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21절에서 20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작정하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주일날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사도행전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 사도행전 19장 1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 힘과 능력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하는 중에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바울이 애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능력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은 바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이나 귀신 들린 사람에게 얹어주기만 해도 병이 낫는 일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마술로, 주술로 귀신을 쫓던 사람들이 이제는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병을 고치는 주술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유대인 제사장 스게와와 그 7 아들들도 똑같은 방식으로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도리어 귀신 들린 사람에게 도리어 눌려서 몸이 상하고 옷이 찢긴 채로 도망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사건이 그 지역에 다 퍼지게 되고 사람들은 이걸 통해서 크게 두려워하고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게 됩니다. 그래서 회개하면서 마술책을 불태워요. 이 사건은 어떤 마술적인 행위나 특정 문구를 반복하는 주술이나 특정 물건이나 특정한 사람에게 능력이 있지 않다는 걸 이들이 직접적으로 보고 경험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이들은 분명히 알게 된 거예요. 아, 하나님께 능력이 있구나. 주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 말씀이 힘이 있게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힘과 능력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에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도 오직 하나님께 힘과 능력이 있음을 믿고 말씀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에 힘과 능력이 있음을 믿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특정한 사람에게 나의 인생의 문제, 죄의 문제, 나의 생사의 문제, 화복의 문제를 다스려 줄 수 있는 힘이 있지 않습니다. 사람도 아니고요. 어떤 물건도 아니고요. 반복되는 문구나 주술 당연히 아니고요. 그리고 특정한 사상도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람을 의지하거나 그 사람이 주장하는 사상을 의지하거나 특정한 문구를 반복하면서 외우면서 효과가 있을 거라고 착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안에 가끔씩 들어와서 계속 자리 잡고 있는 이런 잘못된 우상숭배들을 날마다 깨뜨리고 찢고 불태우고 회개하며 오직 하나님께 내 죄를 용서하시며 생명과 복을 주시는 능력이 있음을 믿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도 그런 삶을 살아오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런 삶을 향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그 말씀에 이어서 오늘 에베소에서 있었던 사건 중에 하나인 소요 사건, 시위, 집회, 폭동까지는 아니고요. 어떤 시위가 발생한 한 사건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건을 통해서 저는 선택에 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해요. 누군가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인생은 B로 시작해서 D로 끝난다. 벌스 태어나는 것으로 시작해서 데스 죽음으로 끝나요. 그런데 그 사이에 C가 있죠. 초이스입니다. 인생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선택의 연속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태어난 이상 계속한 선택을 하면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게 돼요. 그리고 그 선택에 따라서 인생의 향방이 또는 성공과 실패가 결정이 되죠. 그래서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선택에 신중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선택할 때마다 항상 이런 질문을 던지죠. 어떤 선택을 내려야 좋은 결과가 올까? 후회가 없을까? 잘했다고 인정받고 칭찬받을 수 있을까?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어떤 선택을 하기 위한 나름의 기준, 나름의 원리 원칙, 나름의 요령, 방법, 지혜들을 갖고 살아가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보면 알잖아요. 아무리 내가 지혜롭고 아무리 내가 요령이 있고 뭔가 판단할 수 있는 나만의 기준과 법칙이 있다 할지라도 계속되는 연속되는 선택에서 완벽한 선택을 계속 반복한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한 번의 선택이 우리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릴 수도 있어요. 그럼 우리는 늘 궁금하잖아요. 항상 선택의 순간마다 뭘 결정해야 되지? 라는 고민을 할 수밖에 없게 돼요. 근데 이런 고민을 하는 게 우리의 삶인데 이런 삶의 관점에서 성경을 보면 가장 신기한 사람이 하나 등장하는 거예요. 그게 바울입니다. 이 사람의 인생의 이야기는 성경에 등장했던 그 어떤 인물보다 선택의 순간이 너무 많고요. 그 변화와 도전과 위기들이 엄청 많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 사람의 그 수없는 선택들이 결국 뒤돌아서 우리가 사도행전과 신약성경의 서신들을 살펴보면 후회될 만한 게 없어 보여요. 아무리 봐도 잘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이 초대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파하는데 너무나 큰 공헌을 해냈어요. 말 그대로 성공적인 선택이었죠. 그 선택이 쌓이고 쌓여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어요. 내가 바울과 같은 인생을 똑같이 살아내진 않겠지만 바울과 같은 선택을 하나님 뜻에 맞는 나중에 좋은 결과를 가져다 주는 후회가 없는 선택을 하면 살고 싶은 거잖아요. 우리도 늘 그런 마음으로 성경을 읽어요. 그런데 아무리 읽어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안 가르쳐 줍니다. 여기서 우리는 늘 궁금함이 생겨요. 성경 어디에도 안 가르쳐 주는데 근데 바울은 어떻게 한 거지? 라는 질문이 생기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나보다 더 급박한 순간들, 나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을 그렇게 수없이 마주했던 바울은 어떻게 그걸 해냈지? 그 좋은 선택, 결과적으로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그런 완벽한 선택들을 어떻게 한 거지? 성경 어디를 봐도 이런 기준으로 해라, 이때는 이렇게 해라, 저 때는 저렇게 해라라고 명시된 게 한 문장조차 나오질 않는데 어떻게 한 거지? 오늘 저는 이 질문을 가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그래요. 그러면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 소요, 시위 사건은 다른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보통 이렇게 지역에서 반발이 일어나고 반대하고 시위가 나고 폭동이 나고 그러면 무조건 매를 맞든 돌을 맞든 감옥 가든 쫓겨나든 생 난리가 나야 되는데요. 오늘 본문을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사건에 바울은 멀찌감치 떨어져 있습니다. 이 소요에 바울은 휘말려 들어가 있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바울 입장에서는 그냥 한 스쳐 지나가는 한 사건, 일종의 해프닝일 뿐이에요. 근데 본문은 이만큼 기록해 놓습니다. 분량을 생각해 보세요. 바울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쫓겨나도 한 2줄, 3줄로 끝내는 걸 바울이 실제로 엮여 들어가지도 않고 자기들끼리 막 소리치고 난리치다가 해산을 했어요. 이 사건을 왜 거의 20절에 가까운 분량을 할애할까? 성경은 구원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어떻게 믿고 따라가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성경이고, 불필요한 거는 정말 하나도 기록하지 않는 정말 압축이 잘 돼 있는 글이에요. 근데 이렇게 많이 써준다고, 이거를. 그리고 이 본문을 통해서 묵상하는 동안에 소요에 바울이 휘말린 것도 없고 고통받은 것도 없고 영향받은 것도 하나도 없는데 이 사건 전후로 특이한 본문이 나와요. 바울이 이 소요 사건 전에는 작정을 합니다. 결정을 하나 내려요. 그리고 이 사건이 지나면 그 결정한 대로 에베소를 떠납니다. 그러면 이 사건은 바울이 뭔가 결정을 내리고 그 결정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사건이란 뜻이에요. 자, 이게 오늘 나의 인생으로, 우리의 인생으로 적용되는 겁니다. 내가 뭔가를 결정하고
뭔가를 실행하려는 그 틈에 일어난 사건들이, 그래, 이게 지금 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지금 하라는 거야, 다음 달에 하라는 거를 알려주는 사건이 발생을 할 거예요. 근데 우린 이거 해석을 못해서 골치 아프잖아요. 그럼 바울은 이걸 어떻게 알아들었을까?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바울처럼, 우리는 매 순간 결정을 내릴 때마다 저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왜 성경에서 특정한 법칙이나 특정한 어떤 기준을 안 준지, 왜 안 준 건지를 오늘 깨닫게 되실 겁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정말 매 순간의 선택이 어떻게 쌓아 올려져야 우리 인생이 정말 아름답고 후회 없고, 그리고 바울이 한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확장시켜가는 그 천국 같은 인생, 그리고 그 끝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천국으로 들어가는 인생, 그 인생을 똑같이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이렇게 결정하라 하시는구나, 오늘 또 듣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말씀이 좀 길어서 중간중간에 좀 몇 구절들은 그냥 건너 뛰더라도 이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자, 먼저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이 문장이 전체를 통틀어서 제일 중요한 문장이에요. 그런데 왜 그런지 한글 번역은 꼭 이런 중요한 문장에 번역에 실수를 합니다. 여러분들 웬만하시면 국제화 시대니까 영어 공부 좀 하시고 꼭 영어 성경 하나를 같이 읽으십시오. 그러니까 뭔가 이 문장이 좀 중요한 것 같다 싶으시면 꼭 영어로 읽으세요. 영어는 단어가 좀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해석의 여지를 줄지언정 원문과 비끼는 해석은 잘 안 합니다. 근데 한글은 아예 빠뜨려 버리거나 주어와 서술어를 아예 바꿔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심각한 왜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21절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일이 있은 후에, 이 일은 뭐예요? 앞에 스게와 일곱 아들 그 사건이 있은 후에, 그래서 막 사람들 막 마술책 불태우고 점점 막 말씀은 힘있게 전파되고 잘 되고 있어요. 자, 벌써 지금 이러면 시점이 바울이 에베소에 사역한 지가 한 2년 6개월이 넘어가는 때예요. 바울은 딱 거의 3년 있다가 떠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한 6개월 어간에 바울은 떠납니다. 그러니까 그 6개월 사이에 일어난 일이에요. 이 오늘의 본문이. 벌써 2년 반 가까이 있었고, 그런데 이 사건이 일어난 후에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서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을 합니다. 작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작정했다 그러면 정했다, 생각했다, 결심했다, 또는 이 단어는 마음을 둔다 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그냥 정한 거예요. 마음을 정한 겁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새 번역을 보시면 마음을 정했다라고 번역을 해요. 자, 이것도 틀린 번역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지금 혹시 영어 성경 있으시면 여기에 한글 번역에 없는 단어가 하나 들어갑니다. 영어 성경에 in the spirit, 성령 안에서. 이건 빼면 안 됩니다. 원문에도 있고 영어 번역에도 있는데 왜 이걸 한글에서 뺐을까요? 아니, 다른 것도 아니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빼면 어떻게 번역하다가. 그런데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아무리 번역에 미스가 나도 in the spirit 할 때 여러분 이제 성경 읽을 때 꼭 아셔야 돼요. 대문자로 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할 때 God 대문자 앞에 G 대문자로 씁니다. 예수님 J 지저스 대문자로 씁니다. 성령님 홀리 스피릿 할 때 홀리나 스피릿 다 대문자로 써요. 그래야 특정이 되는 거예요. 소문자로 썼으면 그 사람의 영, 그러니까 그냥 마음이라고 번역해도 돼요. 근데 이거 대문자로 돼 있습니다. 원문도 정확하게 헬라어 원문도 이건 성령님이에요. 그 성령 안에서라고 번역하는 게 맞아요. 그러면 어떻게 번역을 해야 되냐면, 직역을 하면 이 같은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은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서 지나가서 예루살렘에 가기로 성령 안에서 정했다예요. 성령 안에서 정했다예요. 이게 오늘 우리가 가장 중요한, 어떻게 선택을 내리는가의 가장 키인 겁니다. 성령 안에서. 그래서 고민을 좀 했어요. 설교의 제목을 성령 안에서를 써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없는 거 쓰긴 좀 그렇고. 그래서 작정하여라고만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작정을 하고 사람들한테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내가 거기 갔다가, 거긴 어디예요? 예루살렘입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갔다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여기도 번역을 너무 밋밋하게 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이 에베소를 떠날 때, 그때도 예루살렘에 갔잖아요. 에베소를 떠날 때 내가 만일 하나님의 뜻이거든 올 것이다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근데 원문은 반드시 온다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거기를 거쳤다가 로마에 반드시 갈 것이다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갔다가 뭐 기회가 되면 로마도 가고가 아니라 무조건 로마는 가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바울이 로마서를 씁니다. 언제 어디서 썼을 것 같습니까? 이 정도 설명드렸으면 아시겠죠? 이때 쓰는 겁니다. 뭐라고요? 내가 조만간 갈 건데 나 가면 받아주고 그리고 나와 함께 교제하다가 나를 그 당시 유럽의 땅끝인 오늘날의 스페인, 성경은 서바나라고 번역합니다. 서바나로 갈 때 나를 좀 도와줘라고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바울이 전도한 적이 없는데 교회가 세워져 있어요. 그러니까 혹시 몰라서 복음을 정리해서 하나 써줍니다. 1장부터 한 11장까지가 핵심 내용들을 정리해 놓죠. 그래서 그게 우리가 그렇도록 귀하게 여기는 성경 로마서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씁니다. 근데 쓰는 목적은 나 갈 거야. 받아줘. 함께 교제하다가 스페인 보내줘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바울은 이미 결정이 끝난 겁니다. 바울이 말을 이렇게 했다, 그리고 실제로 실행을 했다라고 하면 끝난 거예요. 참 우린 궁금하죠. 지금 사역이 굉장히 잘 되고 있고 하나님께서 오래 있으라고 했고 그리고 지금 오래 있어요. 여러분 오래 있는다는 게 사실 바울 입장에서도 2년 있으라는 걸까요? 3년 있으라는 걸까요? 5년 있으라는 걸까요? 모르잖아요. 바울은 처음부터 3년 있다 가야지 하고 에베소에 간 건 아니에요. 뒤돌아보니까 3년 있었던 거지. 그럼 바울이 지금 2년 6개월쯤 됐을 시점에서 왜 이렇게 결정을 내렸냐는 거죠. 뭘로? 야, 분위기 좋은데? 박수 칠 때 떠나자? 이걸까요? 할 거 다 했어. 이제 할 게 없다. 이제 그만해야겠다. 이러고 떠납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그럼 예루살렘에 갔다가 로마 가는 게 급했으면 바로 가면 되는데 마게도냐랑 아가야를 거쳤다 갑니다. 왜 여길 거쳤다 가냐는 거죠, 또.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결정을 내린다는 게 구체적으로 뭔지를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이게 이런 부분들이 보통 성도님들의 성경을 읽으실 때 알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내용들을 다 알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들 읽으시면서 궁금증을 갖고 그냥 목회자에게 질문하시면 돼요.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이런 결정을 내렸대요? 라고 하시면 정말 잘 읽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밤에 잘 때 내 이름 뭐해라 이렇게 딱딱 찍어주십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점심 메뉴는 이거다라고 막 벌써 결정이 납니까? 하나도 결정 안 나요. 그때마다 우리는 고민합니다. 심지어 식당에 가서도 카페에 가서도 한참 봐야 돼요. 뭐 먹지? 왜요? 이거 시켰다가 맛없으면 어떡하지? 그것부터 고민하죠. 왜 결정이 잘못될까 봐. 그냥 음식 하나도 이 정도로 우리 신중한단 말이에요. 신경 쓰여요. 우리 인생이 걸려 있잖아. 바울처럼 사역의 방향이 결정돼요. 이 선교 여행에
성공과 실패가 결정되는 결정들을 내려야 되는데 어떻게 했지? 근데 직역을 하면 어쨌든 성령 안에서 했으니까. 성령 안에서 했다는 게 무슨 말이지? 아, 기도는 나도 하는데. 아니, 나도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갔으니까 내 안에도 성령님 계시는 건데. 무슨 차이지? 좀 바울과 나랑 좀 능력이 좀 차이는 날지언정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가서 성령 받아서 하나님과 이렇게 교제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건 똑같은데 그럼 바울은 어떻게 한 걸까? 바울도 꿈에 뭐 계시받았다는 얘기가 없잖아요. 그냥 자기가 성령 안에서 결정한 거예요. 정한 겁니다. 여기에 비하인드를 볼 필요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당시에 예루살렘에 큰 흉년이 듭니다.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그러니까 바울은 중간중간에 선교 보고를 하잖아요. 안디옥이 됐든 예루살렘이 됐든. 근데 거기 소식이 들려와요. 뭐라고 하냐? 어렵다. 자, 근데 어렵다는 얘기를 했을 때 두 가지가 있어요. 그 얘기를 듣고 이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에 있었던 교회들 중 몇몇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 어렵대? 야, 우리가 헌금을 좀 하자. 구제금을 좀 모으자. 그래서 모은 다음에 바울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를 이제 디모데나 실라와 같은 동역자들이 중간중간 이렇게 몇 개월씩 왔다 갔다 하잖아요. 갔다 오면서 바울한테 보고하는 거예요. 헌금을 좀 모아놨다는데 다음번에 와서 가져가시라는데요. 그 예루살렘에 전달해 달라는데요. 자, 이 얘기가 한쪽에서 들리고 한쪽은 예루살렘 쪽에서 하는 얘기가 있어요. 바울은 항상 뭐가 문제였냐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 그리스도인들, 그죠? 유대인 출신 기독교인들이 바울을 사도로 인정을 안 해요. 왜요? 바울은 원래 이들이 사도를 선정하는 처음에 나중에 마띠아를 추가로 뽑을 때 사도를 결정하는 기준이 나와요. 그게 뭐냐? 예수님 살아생전에 예수님을 따라다녔다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라는 기준을 정해준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바울은 부합되지가 않아요. 게다가 정통 유대인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교포예요. 그리고 초반에 기독교를 핍박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인정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 같이 그렇게 고집 있고 고지식한 스타일의 사람들은 이걸 잘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바울이 1차, 2차 선교 보고까지 했는데도 여전히 바울이 사도가 맞아? 라고 하면 분위기가 그렇지가 않아요. 인정을 안 해줍니다. 바울을 사도로. 그래서 베드로나 야고보 같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 사도에 대표되는 사람들이 항상 바울한테 너 와서 저기 그 서원도 좀 하고 네가 네 직접 할례도 좀 실행하고 이렇게 자꾸 저 사람들이 오해하지 않게끔 그래도 좀 기본적인 그것은 좀 보여줘라 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런 요청의 일환으로서 뭐가 들어온 거냐면 그러면 바울아 너가 저들이 헌금을 모아서 전달한다니까 좋은데 그럼 너가 모아서 전달해줘라. 너가 직접 전달해줘야 사람들이 한 그래도 어려운데 바울이 이방에서 복음을 전했어. 교회들이 세워졌어. 교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돼서 성도들의 어려운 얘기를 듣고 헌금을 모았어. 그걸 바울이 들고 와서 전달을 해줘. 그러면 사람들이 마음이 좀 풀릴 거 아니에요. 아, 그래. 저 정도 했으면 좀 사도로 인정해 주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양쪽에서는 지금 다 이런 상황이 딱 몰린 거예요, 바울한테. 자, 이때 바울이 뭐라고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마게도냐 아가야를 들려서 교회를 살펴보면서 그 구제금 모금한 걸 받아다가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전달하고 이게 한 가지예요. 그리고 거기를 찍고 나는 로마를 갔다가 스페인 가야겠다. 이거예요. 이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저기 바울이 로마서에 직접 써놔요. 로마서 15장 25절 26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편지를 보내놓고 바로 안 가고 예루살렘 갔다 갈게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15장 26절에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이게 로마 교회에다가 편지를 쓸 때 이 얘기를 써놨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들렸다 가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예루살렘 들리는 건 알겠어. 들리는 건 알겠어요. 로마는 왜 가는 겁니까? 그렇잖아요. 로마는 그럼 스페인은 왜 가는 걸까요? 그 당시에 사람들의 땅끝이라고 그러면 스페인이에요. 네. 바울은 뭐라고 알고 있어요? 땅끝까지 증인이 돼야 돼요. 나는 스페인 갈 겁니다. 스페인을 가기 위해서 거점으로 찍어야 되는 도시가 어디라고 생각한 거예요? 로마입니다. 근데 로마는 어떻게 가야 될까요? 자기는 어떻게 가면 돼요? 그냥 아무 때나 로마에 갔다가, 저 시민인데 갔다가 스페인 가면 됩니다. 근데 지금 무슨 요청이 들어왔어요? 예루살렘에서는 어렵다 그러고 여기서는 헌금했다 그러고 양쪽에서 전달해주면 딱 좋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도행전 22장에 20장 22절에 이렇게 나와요.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성령에 붙잡혀서 예루살렘으로 간다. 그런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한다. 23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그리고 사도행전 20장 24절에 그 유명한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말을 이렇게 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갈 거야. 예루살렘에 전달해주면 좋지. 다 좋아. 여기 한 사람들 선한 일을 책임자 필요한데 바울이 적격이죠. 그리고 가면 예루살렘 교회도 도움받아 줬는데 자기 사도에 관한 문제도 풀어서 좋고 다 좋아요. 근데 문제는 가면 환난이 기다린대요. 성령님이 가르쳐줘요. 그건 알려줘요. 예루살렘에 가라고 알려주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에 가면 환난이 있어. 이것만 알려줘요. 성령님은. 근데 지금 상황은 뭐라고요? 자, 헌금한 곳과 헌금을 받아야 되는 곳에 바울이 껴있고 그리고 상황이 그렇고 바울은 로마를 거쳐서 스페인으로 가고 싶고 선교를. 그런데 그 거점이 되는 예루살렘에 뭐라고만 알려줘요? 거기 가면 잡힌다. 고통당한다. 이것만 알려줘요. 바울한테 직접 알려주고요. 바울이 예루살렘 갈 때까지 총 3번에 걸쳐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언합니다. 너 가면 잡힌대. 가지 마. 근데 바울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갈 거야. 왜요? 미쳤다고 잡히러 갑니까? 아니요. 잡혀서 뭐 하려고? 로마 가서 재판받으려고. 이 모든 걸 보는 순간 머리가 정리가 되는 거예요. 아, 지금 성령님이 나를 이렇게 코스를 짜주시는구나. 한마디도 한 거 없습니다. 코스 어디라고 얘기하고 한마디도 없고요. 딱 하나만 알려줘요. 너 예루살렘 다음에 가면 붙잡혀서 환난당해. 이것만 알려줬어요. 직접 알려준 건 이거밖에 없고 나머지는 알려준 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걸 듣는 순간 바울이 깨달아 합니다. 해야 되는구나. 코스를 이렇게 짜라고 하시는 거구나. 그럼 그러니 이걸 성경에 써놨겠어요? 그리고 성경에 써있지도 않은 걸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알 방법이 없죠. 바울은 이렇게 결정한 거예요. 그런데 이걸 할 때마다 자꾸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성령에 매여서, 성령 안에서 라고 고백해요. 이걸 결정한 데 있어서 뭐 그때의 에베소의 상황, 그때의 배편의 어떤 그 배가 얼마나 잘 갈 수 있는가, 겨울이 와서 운행이 안 되나 이런 거, 뭐 예루살렘 가서 좀 쉬었다가 날 좋을 때 로마로 가야지가 아니에요. 거기엔 분명히 고통과 환난도 있어요. 어려움도 있어요. 개의치 않는 거예요. 지금 뭐만 보는 거예요? 지금의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저 땅끝까지 나를 이끄시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거예요. 고통을 감내하면, 사명을 붙들고 있으면 이 길이 보입니다. 그리고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하는 겁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그러고 고통 앞에서 기꺼이 용기 내서 나아가려고만 한다면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무엇을 선택하라고 하시는지가 생각보다 쉽게 보인다고요. 근데 여기를 막는 건 뭐겠어요? 만약 바울이 여기서 상황을 본다면, 상황에 매여서 귀찮은데, 바쁜데, 자 이러면 하나도 안 보일 겁니다. 힘든 거 싫은데, 그럼 예루살렘 안 가야죠. 안 가면 바울의 전도여행 코스는 다 끝나는 겁니다. 어디로 가요? 끝내고 그냥 안디옥 가면 끝나요. 파송했던 안디옥 교로 돌아가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오늘 우리가 사실 바울이 로마로 가는 것도 좀 특이하잖아요. 생각을 해보면. 왜 그러면 또 많고 많은 도시 중에 왜 또 로마냐? 여러 이유가 있지만요. 사실 바울은 이미 로마 출신 그리스도인을 만났죠.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로마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지금 로마에 가 있습니다. 바울 입장에서는요. 뭐만 하면 돼요? 나는 사명에 충성한다. 그리고 고통이라도 뚫고 나간다. 용기 낸다. 지금 분위기 좋다고 좀 즐기는 거 안 하면 돼요. 여기가 좋사오니 안주하지 않으면 돼요. 고통 회피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냥 말씀만 붙들고 사명만 붙들고 그냥 가겠다라고 하면 이 모든 상황과 사명 앞에서 길이 그냥 보이는 거예요. 마게도냐 아가에 걸쳤다. 예루살렘 갔다가 붙잡혀서 재판받으면서 로마로 갔다가 로마에서 풀리겠지 뭐 내가 죄진 게 없으니까. 풀리면 스페인 갔다가 그럼 되네. 좀 피곤하겠지만 좀 힘들겠지만 아차하면 죽을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위험한 선택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 내게 이방인의 사도가 되라 하셔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려면 나 무조건 스페인 찍게 하실 거다. 그러면 가자. 그래서 정한 거예요. 그래서 결정을 내린 거라고. 여러분 오늘 왜 우리가 이렇게 선택할 때 힘들까요?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서? 판단력이 흐려서? 머리가 나빠서요? 세상 돌아가는 물정을 전혀 몰라서? 아닐걸요. 여러분 우리 상황에 집중하지 않고 있으니까 여기가 좋대, 이거 하면 좋대, 저건 힘드니까 피하자. 그럼 하나님이 나를 이끄는 길이 보이겠습니까? 아니요. 성령 안에서라는 말이 무슨 뜻이겠어요? 성령에 매였다는 말이 무슨 뜻이겠어요? 하나님만 보겠다는 뜻입니다. 다른 거 안 본다는 거예요, 우선. 바울도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예루살렘 잡히면요. 날 잡수세요. 그러고 이제 잡혀가면 죽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그때 그걸 위해서 피신도 가고 그리고 총독한테 가서 재판받게 해달라고 하고 그리고 호송될 때요. 암살될 위험도 있어요. 그래서 뭐 합니까? 나 군대 좀 동원해달라고 하고요. 그래서 밤에 몰래 호송작전하고 할 수 있는 건 최선을 다합니다. 그냥 하는 거 아니에요. 몰라서 그냥 순진하게 가는 거 아니에요. 알 거 다 압니다. 이게 얼마나 힘들지 얼마나 괴로울지 다 알아요. 그런데 그걸 보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공부하는 건 쉽습니까? 어렵죠. 공부하기 좋은 사람 어디 있어? 운동하는 건 쉬워요? 다이어트 하는 건 쉽습니까? 다 어려워요. 여러분 기도하는 건 쉽냐고. 성경 보는 건 쉽냐고요. 다 어려워요. 여러분 주일 성수는 쉬워요? 여러분 뭐 11조는 쉽고 전도는 쉽고 봉사는 쉬워요? 세상에 쉬운 게 어디 있어? 피해보세요. 할 게 뭐가 남습니까? 저 사람은 성격이 지랄맞이 싫고 저 사람은 성별이 달라서 싫고 저 사람은 좀 무서워서 싫고 누구 만날 거냐고 그럼 살면서. 만날 사람이 없어져요. 그리고 골라보세요. 누가 남나 인생에서. 바울은 그거 신경 안 쓰는 거예요. 왜 바울이냐고 그게 안 무서웠겠냐고. 근데 그렇게 하니까 이제부터 이렇게 결정을 내리고 나면 자 선택을 했잖아요. 결정을 내렸죠. 그럼 우리에게는 결정이 무엇을 하냐라는 결정도 있지만 또 하나가 있어요. 언제 하냐. 결정은 내렸어요. 그 결정을 내리고 22절에 보면 먼저 디모데랑 에라스도를 마게도냐 쪽으로 보내요. 고린도에 보내고 하는 겁니다. 보내놨어. 자기는 이제 그 다음에 떠나야 되는데 언제 떠날까? 알려줄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내일쯤 가라? 아니요. 몇 월 며칠에 가라? 안 알려줍니다. 안 알려주는데 사건이 하나 일어나요. 그게 오늘 본문에 있는 소요 사건 23절 그때쯤에 사건이 하나 일어나요. 자, 그럼 우린 여기서 짧게 뭐만 보고 싶은 거냐면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떤 선택을 하는가를 보고 싶은 거예요. 언제 무엇을 선택하는가. 믿었던 바울은 성령 안에서 오직 하나님만 보고 사명만 보고 그리고 그 상황에 맞는 그 상황에 딱 이렇게 하면 되는 정답이 루트가 하나밖에 안 나오거든요. 이런 무조건 저쪽 찍고 예루살렘 찍고 로마 가서 스페인 가야지라고 정답이 나와요. 그냥 이렇게 선택을 했다면 그 외의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이때 등장한 사람이 24절에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입니다. 모르셔도 돼요. 시작만 해놓고 중간에 빠져요, 이 사람. 자,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이 사람 뭐 하는 사람이냐? 은장색, 은을 가지고 가공을 해서 아데미 신상 모형을 만들어요. 우리 치면은 관광지 기념품 만드시는 분인데, 문제는 그 당시에는 여기가 신전이니까 조그만한 그 신전 축소 모형을 만드는 거예요. 그럼 기념품으로 사가냐? 아니요, 이거 우상입니다. 부적처럼 집에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니까 무슨 일이 생겨요? 자, 적지 않은 벌이. 왔다 하면 다 사가야 돼. 방마다 놔야 되고요. 자식들 하나씩 다 챙겨줘야 되고, 요만한 거 다 갖고 다녀야 돼. 부적처럼. 그러니까 돈벌이가 꽤 괜찮죠. 자, 그랬는데, 잘 먹고 살았는데, 자, 바울이 거슬리기 시작해요. 사람들이 자꾸 안 와. 안 와. 그래서 사람들을 불러다가 뭐라 그러냐. 자기 같이 일하는 사람들한테 불러요. 불러서 어떻게 하냐. 야, 우리 이것 때문에 잘 먹고 잘 살고 있었는데, 아니, 26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 동네 일대 사람들한테 다 뭐라고 얘기하냐. 사람의 손으로 만든 건 신이 아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지금 먹고 사는 게 힘들게 생겼다. 실제로 수입이 얼마나 줄었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싫은 겁니다. 계산기 두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로 치면은 너 때문에 피해봤으니까 손해배상 청구하는 게 아니라고요. 기분이 나쁘다고, 화가 난다고. 얼마나 줄었나도 안 나와. 진짜 굶은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 아데미 신전이 고대 7대 불가 사이에 들어가죠. 엄청 큽니다, 이거. 직선 길이가 100m가, 이게 축구장만 할걸요? 기둥이 20몇 미터가 되고, 그거 다 대리석으로 만들었습니다. 지금 복원에 있죠? 지금 사람들 관광지 가잖아요, 거기. 엄청 유명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 옛날 그렇게 한 곳이에요. 여기에 바울이 아무리 대단해도요, 안 갈까, 사람들이? 이 사람들 직업 다 잃고 굶어 죽을까? 그렇진 않을걸요. 근데 글쎄요, 뭐 평소에 비해서 수익이 10%, 20% 줄었을지 몰라. 그럼 자기들이 마케팅을 더 열심히 하든가. 아니면 이제 그 상인의 감각으로다가 기독교인들한테 팔을 것도 은으로 된 거 하나 좀 만들어내든가 하시면 되지. 아니, 그렇잖아요. 상인이라며. 상인이잖아. 팔 생각을 해야지, 상인이면. 근데 뭐 한 거예요? 저거? 쫓아내. 죽여. 이렇게 된 거예요. 왜 이 선택을 하냐는 거죠. 몰라요. 그냥 열받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얘기를 들으면 이 사람이 생계 위협을 당합니다라고 하면 설득될 사람들이 많지가 않잖아요. 실제로 위협당한 사람이 많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명분을 세 가지를 갖다 붙입니다. 자, 27절, 우리 영업이 천해진다. 우리가 신도 아닌 거 만드는 후진 직업군으로 전락한다. 둘째가 신전이 무시당한다. 이 큰 신전을 무시당한다. 이것 때문에 이 도시가 막 사람들이 와서 막 제사 드리고 난리가 나는데 관광하고 그러는데 이거 도시 망가진다. 그 다음에 그의 위엄이 떨어진다. 그 아데미 신의 위엄이 떨어진다. 여러분, 아데미 여신이 뭔지 궁금하시면 검색하시고요. 제가 설명드리긴 조금 민망한데 그냥 궁금하시면 어디 검색창에다 풍요의 여신 치시면 나와요. 대충 어떻게 생겼는지 아시겠죠? 예. 그렇게 있어요. 예. 풍요로우신 이분이 있어요. 예. 그런 게 무시당한다 이거예요. 그럼 갑자기 이 사람들이요. 갑자기 28절에 이 말을 들으니까 뭐 무시해? 뭐 도시가 막 망가진다고? 갑자기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때부터 사람들이 이제 구호를 외치기 시작해요. 예. 뭐라고 하냐?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요. 구호입니다. 구호예요, 이게. 이 구호를 외쳐요. 크다 아데미 사람의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요를 외치는데 외치면서 이제 거리를 갈 거 아니에요? 자, 거리를 가니까 사람들이 뭐야 하고 다 이제 따라갑니다. 이게 무섭습니다, 선동이.
자,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해요? 바울 잡어, 바울 잡어 이러고 있는데 바울이 안 보여 또. 솔직히 바울 얼굴 몇 명이나 알겠어? 안 보여. 그래서 바울 옆에 다니던 가이오랑 아리스도거를 잡아요. 얘를 잡아다가 어떻게 합니까? 잡아서 끌고 가. 그래서 광장, 그 연극장으로 끌고 와서 여기서 이제 니네 어떡할 거냐고 막 이제 소리 지르고 뭐 이제 분위기 안 좋으면 막 돌 던지겠죠? 그러려고 끌고 갔는데 그 장면을 보고 바울이 나중에 보고 가려고 그래요. 이거 뭐야, 이거 안 돼. 내가 막으려니까 제 아들이 가지 마세요. 예. 근데 보통의 바울의 성정이었으면, 성격이었으면 갑니다. 근데 제자들이 말리지, 그 다음에 이 지역의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가 된 사람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 성도일 가능성이 높죠. 이들이 아예 가지 말라고. 근데 바울이 말을 들어요. 안 갑니다. 아, 안 가도 되는구나. 아니 뭐 지역 관리들이 안 가도 된다고 할 정도면 아 이거 그냥 안 가도 되나 보다. 바울은 이렇게 판단을 내려요. 내가 지금 내 동료가 잡혀갔는데 어떻게 그냥 눈으로 보고만 있냐고, 차라리 나를 죽여, 그러고 달리지 않습니다. 야, 사람 너무 냉정한 거 아니야? 아니요. 판단력을 잘 보시라고. 이런 결정들 하나하나가 완전히 달라요. 왜요? 내가 구원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 지역의 관리들이 괜찮대잖아. 여러분, 수술실에 실려갔어, 응급으로. 근데 의사랑 간호사들이 저 정도면 괜찮아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좀 진정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 수술실 앞에서 막 소리 지르고 울면서 막 어떡하냐고 그러면 수술이 방해가 돼요. 그러면 그냥 쉬시는 게 도와주는 거예요. 오히려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럼 내가 수술실 들어가 살릴 거 아니잖아. 그럼 바울이 이런 판단을 내릴 때요, 뭐를 보고 있는 거예요? 상황? 아니요. 분위기? 아니요. 감정? 휩쓸리는 거? 아니요. 자기 어떤 판단력과 계획? 아니라니까요. 하나님만 보는 거예요. 그러면 뭘 결정해야 될지가 쉬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물론 여기에는 나름의 용기가 필요해요. 자기 성격 같아서는 이거 못 참는데 참아야 되잖아. 불안함이 있죠. 저러다 쟤네 끌려간 애들 큰일 나면 어떡하지? 그럴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무엇을 보느냐예요. 근데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와가지고 이제 사람들 그 두 사람 데려다 놓고 네가 이랬네 저랬네 하면서 막 토론을 하고 고소고발하고 막 법정으로 가네 많이 할 거 아니에요. 근데 32절에 이런 문제가 생겨요. 사람들이 외치는데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해요. 모인 무리가 분란하기 시작합니다. 서로 말이 다 달라. 왜요? 이 사람들 뭘로 왔어요? 이러고 왔거든. 왜 하는지 몰라요. 솔직히 우리도 시위합니다만 그 뭔 내용이 다 알고 가는 경우 극히 드물죠. 그 구호나 문구 하나에 다 가는 거예요. 누구 물러가라. 자, 그죠? 디테일한 건 몰라요. 그냥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정확히 알고 판단을 내릴 수 있을까? 진지하게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정말 하나님 뜻이라면 가는 게 맞지만 우리 내가 그거를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그러니까 여기에 답이 있는 게 아니라 답은 하나님께 있다고 그랬잖아요. 나에게 힘과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힘과 능력이 있어요. 내 인생의 선택과 그 결정들로 내 인생의 여정이, 내 인생의 결과물이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끌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보다 쉬워요. 야, 그래도 시위에 나가야지. 이런 때, 시국이 이런데 거기에 답이 있는 게 아니라 이때 하나님이 나를 가라고 하느냐 마느냐를 내가 결정해야죠. 야, 다 하는데 너만 안 할 거야 임마? 이런다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는 그렇게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결정을 왜 이렇게 내렸는지 본인들도 몰라요. 하고 온 거예요. 왔으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이제 골치 아파져요. 이러다 우리까지 욕 먹는 거 아니야? 바울도 유대인이라. 그래서 유대인 대표로 알렉산더를 보냅니다. 이 사람이 가가지고 여러분 조용히 좀 해보세요. 그랬더니 조용히 할 리가 있나? 자, 시위하면 아시죠? 예. 괜히 어설프게 변명해봐야 더 난리 납니다. 그래서 3, 4절에 유대인이 올라오니까 더 외치는 거예요. 자,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담이요. 이거를 어떻게 하냐? 2시간 합니다. 괜히 한번 올라갔다가 사람들 더 기름 부어가지고 2시간 동안 또 소리 지른 거예요. 자, 그러고 나니까 유대인들도 실패했죠. 유대인들은 야, 이때 불똥 우리한테 튀면 안 돼. 야, 우린 유대교지. 우린 그리스도교가 아니잖아. 야, 빨리 대표 세워서 우리 이렇게 이런 오해를 막을 수 있도록 우리 이렇게 뭔가 변론을 좀 하자.
틀어졌어요. 근데 누가 하느냐? 이거를 35절 서기장이 합니다. 서기장은 그 당시에 행정관료로서는 최고직이에요. 시장 정도로 봐야 될까요? 자, 이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 와가지고 얘기합니다. 야, 2시간쯤 했으니까 힘 좀 빠졌을 때 가가지고 야, 우리가 대단한 도시인 거 누가 몰라? 어? 야, 그런데 너네 이거 함부로 하면 안 돼. 야, 쟤네가 도둑질했냐? 어? 뭐 대놓고 비방했냐? 자기네들 사상 가르치면서 손으로 만든 건 신이 아니라고 자기들은 그렇게 주장한 거야. 그렇다고 콕 찍어서 아데미를 특정한 건 아니니까 그러면 아니지. 그럼 만약에 너네 고발할 게 있다. 그러면 재판날에 총독한테 고발해.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뭔가 피해본 게 있으면 민회에서 결정해. 결정하라고. 자, 그런데 40절 중요한 말이죠. 이유 없이 소요를 일으켰다. 그럼 나 보고서 올리거든? 내가 써서 보고서 올라가면 군대 들어온다. 니네 감당할 수 있겠어? 로마 이거 좋아하지 않아. 소요 일으키는 거. 제일 싫어하는 거야. 폭동 일으키는 거. 감당할 수 있겠어? 자, 그러니까 다 흩어집니다. 끝났어요. 이 한마디. 자, 놀라운 건 바울은 뭐 했다고요? 구경했습니다.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일어난 사건 중에 휘말려서 아무 일도 안 한 건 이게 거의 처음이자 마지막일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해요. 알아서 터집니다. 자, 데메드리오 처음에 폭동 일으킨 다음에 뭐 했어요? 등장도 안 합니다. 얘는 뒤로 빠져요.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뭔가 손해본 거 싫어가지고 열받아갖고 뭐 협박하려고 하고 또 책임지기 싫으니까 뒤에서 슬쩍 또 빠지고 때 되면 또 누구는 왜 하는지도 모르고 소리 지르고 앉아있고 다 그런 식의 판단밖에 못 내려요. 그나마 가장 현실적으로 냉철한 판단을 내린 건 서기장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고위 관료하는 거지. 아니, 그런데 결국 이 사람들이요. 이렇게 하면 본질적으로 이 문제가 해결될까요? 이 다음은 또 어떡할 거야? 자, 그런데 여기서 바울만 정답을 찾습니다.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소요가 그치니까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제자를 불러다가 권면의 말을 전하고 작별하고 떠납니다. 아, 떠나야 될 때가 됐구나.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다시피 바울이 이런 거 정도로 그 지역 떠나는 사람이 아니에요. 네. 어떤 때는 맞아도 돌에 맞아도 다시 들어갑니다. 이런 거 무서워서 피할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이 사건 심지어 연류도 안 됐어. 그냥 간 거는 불구경하고 왔어요. 뭐라는 거요? 하고 그냥 구경하고 왔는데 이거 끝나자마자 아, 이제 떠나라 하시는구나를 알아들었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똑같은 장면을 놓고 해석하기가 어려울 때가 많아요. 근데 바울은 왜 그동안 많은 경우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왜 이렇게 아무 일도 없이 그냥 슥 스쳐 지나가는 해프닝 하나에 왜 이거는 이제 떠나라 하시는 거라고 해석을 했을까? 성경은 그 기준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이 해석을 할 수 있는 근거는 뭐에만 있다고요? 성령 안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목사님, 그 말이 더 애매모호합니다. 네. 차라리 무슨 원리나 법칙을 하나 주시죠. 그런 때는 그때마다 목사한테 와가서 안수기도 받아라. 성경을 몇 장을 읽어라. 뭐 어떻게 하면 그렇게 뭐 제비 뽑아가지고 왼쪽 오른쪽 정해라. 이런 그렇게 하면요, 인생 개판 납니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명확해 보이는 게 함정이에요. 오히려 명확해 보이는 게 함정이라고.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수많은 선택 앞에서 방법론으로 승부를 내는 게 아닙니다. 지혜, 원칙, 특별한 인물이나 사상?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천지를 하나님이 창조했다고 믿는다면, 세상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고 믿는다면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할 건 딱 하나입니다. 날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시고 그 십자가의 보혈과 그 이름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면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나를 용서하시고 용납하신 뒤에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그러면 이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 이제 나는 동행하기 시작하면서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때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때는 이렇게 해야지라는 법칙이 아니라 옆에 계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됩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그럼 물으면 뭐라고요? 야, 지금 저렇다는데 저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냐? 아, 알아듣는 겁니다. 귀에다 한마디 꽂아주지 않을 수 있어요. 어디로 가라, 몇 월 며칠에 가라 하지 않아도 다 알아듣습니다. 친한 친구들끼리 이렇게 했는데 알아들으면 죄송한데 제 3자한테 그걸 뭐라고 설명할 수 있어요? 야, 뭐라는 거요? 빨리 가서 뭐 가져오라는데? 야, 눈만 2번 깜빡이고 고개를 끄덕였는데 그게 그 뜻이야? 뭐 어떻게 알아듣는데? 쟤랑 나랑은 알아듣는 거야. 근데 만약에 법칙으로 정합니까? 눈 2번 깜빡이면 음식, 고개를 끄덕이면 가져와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때그때 그 상황에서 이렇게 하면 가져오란 얘기고 이렇게 하면 그때는 또 가져오지 말란 얘기야. 둘만 알아들어요, 둘만. 왜요? 친밀하니까. 신뢰가 있으니까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그 수많은 선택에서 정답을 찾아가는 건, 가장 좋은 결과를 내는 건 하나님과 친밀하고 하나님과 신뢰관계를 맺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걸 성경은 성령 안에서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는 거니까. 그 얘기밖에 안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아예 대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성령으로 알려주신다고. 하나님이 영으로 오셔서 우리한테 알려준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에도 예수님 말씀하시죠.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또 수많은 선택을 오늘도 해야 되고 내일도 하고 평생 해야 합니다. 매 순간 결정하고 결단해야 돼요. 무엇을 할지, 언제 할지. 그런데 내 판단을 믿을 수가 없잖아요. 실력은 부족하죠. 불안하죠. 그때마다 우리는요,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는 성령님이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시편 32편 8절,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잠언 3장 5절 6절 말씀,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오늘 우리가 이 사건에 집중하지 않고 오늘 이 사건 가운데 바울이 왜 이런 결정을 내렸고 그리고 왜 이때 실행하는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수많은 선택 앞에서 데메드리오와 같은 인생, 또는 무리와 같은 인생, 또는 알렉산더나 서기장 같은 인생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처럼 살아갑시다. 뒤돌아보니 결국 최고였더라. 결국 하나님께서 내 안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셨고 나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셨구나. 그 결정을 내리는 방법은 성령 안에서입니다. 날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십시오.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서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누리십시오. 그리고 약속한 성령을 구하시고 받아 누리십시오.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실 것이고 그 뜻을 따라 행할 수 있는 힘과 지혜와 용기와 능력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는 생명 있는 삶, 능력 있는 삶, 복이 있는 삶, 기적의 삶, 대역전의 삶이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그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게 될 것이요, 천국을 확장시켜 갈 것이요, 그리고 영원한 천국을 향해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또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됩니다. 새로운 한 달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선택 앞에 오직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한 걸음씩 나아가셔서 뒤돌아보니 참 좋았구나, 하나님 뜻이 이것이었구나 고백할 수 있는 인생, 그래서 바울과 같은 삶을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